오늘은 시편 103편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바로 어떤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늘 언제든지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위스턴 처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렸을 때에 그가 그 영국의 런던에 있는 댐스 강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막 호기적거리고 막 사람 살라라고 소리칠 때에 지나가던 어떤 청년이 그 처치를 건져줬습니다. 그런 그 청년이 그렇게 죽을 뻔한 그런 그 일에 생명을 살려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그의 할아버지가 그 청년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 청년을 만나서 이 할아버지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저는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의학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의과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다 대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의학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알렉산더 프레밍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유명한 그 페니실린 약을 발명했고요. 그래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처칠이라는 그런 사람을 물에 빠졌을 때 건져줌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그 과정에서는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그를 학교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약을 발명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2차 대전 때 처칠이 그 장군으로서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큰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프레밍 박사가 그 자기가 개발한 이 발명한 이 페니실린 약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 현장에 가서 또 처칠을 그 약을 주사함으로 처칠의 질병을 또 낫게 해가지고 또 한 번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람께 받은 은혜,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진정한 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성경에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자 하는 것,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0편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 오늘 시편 103편에도 보면, 이런 103편에 보면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할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길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 있고, 자기가 어떤 실수로 했든 어떻게 했든 죄를 졌으면 그 죄가 사함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신학자가 연구한 것인데, 연구에 따르면 여러분 95% 이상의 인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치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 죄사함의 어떤 의식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멕시코에서는 기원 후 1300년까지도 이 전염병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이건 신을 진노한 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신을 만족시키고 신의 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 잘생긴 청년을 골라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그 피를 제단에 뿌릴 때에 사람들은 내 죄를 가져가세요, 내 죄를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테네에서도 마찬가지로 멕시코와 같은 그런 비슷한 의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이 어떤 한 사람을 제물로 삼아 돌로 쳐서 죽이면 그 사람의 피를 이렇게 흘릴 때마다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인 그러한 죄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죄사함의 의식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뭔가 죄 문제에서,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쩌든지 이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을 갖고 있는데 잘 모르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 사함을 받는 그런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그리고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다 멀리 옮기셨다. 그리고 4절의 앞에 말씀 보면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죄 문제. 자,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나 어떤 봉사나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어떤 것 어떻게든지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으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단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는데 그때에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오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심에 순종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시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주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자기의 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피. 이런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짐승의 피로는 효력이 오래 가도 1년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자기의 피, 즉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이제는 제사하지 않습니다. 이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다 천국 들어가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내세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이 이르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의 그 근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4절 말씀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어질고 그 다음에 그 두터운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를 가사를 지은 그분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통해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돌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받은 바 이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이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탈무드에 이런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집에 아버지가 아마 이 추수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낫이 여러 개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가서 그 집에 가서 낫을 빌려달라고 좀 요청했는데 그 집에서 이 낫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뭐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낫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 사람이 낫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기분을 좀 언짢아해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낫을 빌리러 갔던 그 집에 그 사람들이 또 이 집으로 낫을 빌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그 낫을 좀 빌려줘라 얘기를 했어요. 아들한테. 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필요할 때 낫을 빌려달라 할 때는 빌려주지 않았는데 뭘 그 사람을 낫을 빌려주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주지 않는다면 그건 복수하는 마음이다. 또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빌려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빌려준다면 그거는 증오의 마음이다. 거절당했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아무 상관이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빌려주는 것이 긍휼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했다고 하는 얘기가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 여러분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는 자비, 사랑,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고 이 목회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 품에서 나란히 사이좋게 살아가는 의좋은 세 자매와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이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은 거라면 긍휼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은 것이다. 은혜가 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애정이라면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속해 있는 사람을 향한 애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해서 마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그런 저주아전에서 우리를 건지는 그러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탈무드의 그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항상 어느 때나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긍휼을 받은 사람이 긍휼을 베풀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런 얘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1만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정말 1만 달란트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걸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그것을 주인이 이 달란트를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게 계산해 보니까 아마 조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탕감을 받고 나오다가 자기한테 이 100데나리온 이게 빚진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붙들고 너 왜 빚 안 갚냐 막 다그칩니다. 빚 갚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내가 갚겠습니다. 근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 갚고 있습니다. 빨리 빠른 시간에 갚겠습니다. 그래도 막 계속적으로 다그치고 안 갚는다고 옥에 가두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주인이 이 사람을 다시 부르잖아요. 내가 이만큼 탕감해 줬는데 너에게 조금 빚진 사람을 이렇게 탕감도 안 해주고 도리어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느냐. 너 다시 이거 갚아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바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의무를 몇 푼 드린다고 해서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런 긍휼과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배하는 거,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은혜에 너무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우리가 이것을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병을 고치신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나 우리 육신적인 부분이나 영육간에 우리가 병들면 힘들지요. 우리의 마음적으로도 병들면 힘들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나 우리의 마음적인 부분이나 우리 육적인 부분을 다 고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늘 이게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하다 하면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이제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주님 제가 이제부터 성경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딱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앉아 있을 때 어떤 때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강감할 때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쉬었다가 이제 기도하고 또 다른 일도 하다가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하는데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데 하필 양치질 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양치질 하고 있는데 야, 내가 고치는 것이 어떤 때는 그냥 어떤 질병을 딱 이렇게 낫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또 병원에 가서 고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자연적인 치유를 내가 항상 줬다. 너 그거 아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 이 암세포들이 이게 자꾸만 자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그런 이 좋지 못한 세포들이 할 때에 그것들을 잡아먹고 죽이는 그런 그 일들을 하는 세포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병 걸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들이 너무 육신적인 탐심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과하게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과부하가 걸리면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밥 먹으면서 며칠 전에 그 건강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잠깐 봤어요. 63세 먹은 어떤 아주머니인데 이분이 갑자기 뇌졸중이 온 거예요. 한쪽이 마비가 되면서 걷지 못하고 막 이런 상태가 일어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이러는 가운데 습관을 음식 먹는 습관이라든가 또 생활하는 습관을 바꿨더니 거의 정상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이 과부하적인 현상 너무 많이 어떤 부분을 섭취할 때에 여러분 단 것을 너무 좋아하면 잘못하면 당뇨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의 탐심 때문에 그런 것을 때문에 우리가 이게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피곤하고 벌써 몇 년 됐죠? 한 3, 4년 이상 됐나요? 그랬을 때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한번 몸 좀 정밀 검사를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해가지고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간에 이게 좀 뭔가 이렇게 막 보이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은 의사는 초음파라더니 아마 이게 물혹일 수도 있다. 좀 더 정밀 검사를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는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무록으로 이렇게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연세대병원까지 가는데, 연세대병원 의사가 하는 얘기가, 저한테 딱 얘기하는 얘기 뭐냐면, 혹시 즙 같은 걸 많이 드세요 그러더라고. 즙, 무슨, 그러니까 뭐 양파즙, 뭐 또 무슨 즙 있습니까? 뭐 개소주, 또 뭐 있습니까? 붕어 짠 거, 뭐 이런 거, 예? 예? 배즙, 뭐 그런 즙들을 자주 드시냐 그래요. 예, 그거 자주 먹죠. 그랬더니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새끼만 잘 먹어도 요즘엔 영양이 좋기 때문에 그거 너무 좀 많이 먹으면 간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간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끊었잖아요. 그래 끊고 3개월 만에 다시 와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간에 염증이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다시 가서 검사를 했더니 그걸 다 끊고 약도 준 게 없어요. 약도 처방을 안 받았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밥만 먹고 즙밥 그런 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3개월 만에 검사를 했더니 염증이 다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치나 저번에 우리 청지기 수련회 때 제가 간에 대한 특강을 했잖아요. 예. 못 듣는 사람은 들은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은 시간에 좀 특강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간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장기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부하 걸리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나게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먹을 때에 그래서 질병이 온다. 예? 지나치게 먹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 신체에 치유될 수 있도록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어쩌든지 우리가 평소 때 건강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줬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다는 걸 잘 의식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의식하고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3대 성악가인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41세에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이 백혈병에 걸렸는데, 이 백혈병에 걸린데 얼마나 절망이 됐는지, 그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쳐준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병을 낫게 하시면 저의 생명을 조금만 더 허락하신다면 내가 남을 통해서 해야 할 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기도하면서 그게 이제 치료를 받게 됐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 백혈병이 심하기 때문에 이 치료를 받는 고통이 너무나 고생스럽고 힘드니까 차라리 지금 이 치료 받는다고 해서 낫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살이 치료 받지 말라고 의사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냥 그 정도 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카레라스가 결심을 꺾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준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어떤 화학적 치료가 이제 불가능하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골수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자기 골수하고 적당하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골수 이식을 받음으로 그가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치유된 그런 하나님의 응답임을 확신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백혈병 재단을 만듭니다. 그가 세계 3대 성악가니까 여러분, 한 번 무대에 서면 그 받는 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심한 경우는 몇천만 원씩 받기도 하고. 근데 그 수입을 많은 절반 이상을 수입할 때마다 그 수입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살았던 그런 일생의 이야기가 기록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건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물질이 있다면 그것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길 원하세요. 우리를 직접 치료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 카레라스처럼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시길 원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강건하시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아서 늘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만족해 하신다. 여기 보니까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실 때 안 좋은 것을 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런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9절 10절 좀 올려주세요. 자, 9절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고 만족시켜 주시고 기쁘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또 6절 본문의 6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한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믿는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2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72편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시려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억울함,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힘없고 또 가진 거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편에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만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심으로 그가 뛰어난 사람이 됐습니다. 파사제국에서는 그가 총리가 셋인데 그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국 사람들이 포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수석 총리로 일하니까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권세가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왕이 다니엘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아끼는 사람이었지만은 왕의 힘으로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파송해서 사자의 입들을 다 봉해놨습니다. 왕이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새벽같이 그 굴에 와서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줄 믿는다. 그랬더니 굴 속에서 만세수하옵소서 왕이요, 저는 왕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라의 왕이라면 최고의 권력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지키지 못했는데 하나님만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우리 가난하고 또 아버지, 또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또 마음적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나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의 말씀 보니까 14절에 우리 체질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우리는 먼지와 같다 그래요. 먼지.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빚었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 먼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흙이에요.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또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래 있어요. 먼지와 같고, 이 들에 여러분 꽃이 얼마나 갑니까? 잠시 폈다 진다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자, 1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꽃이 폈다가 져가지고 바람이 확 불어오르면 어디에 꽃이 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살다가 이 땅에 사라지면 우리는 먼지같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은혜를 더해주시느냐. 여러분, 17절 18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자유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얼마큼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만 합니까? 자손에게까지. 자자손손이 하나님께서 그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늘 감사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늘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충만한 역사가 더해져 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